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사람들이 그 이해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이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보관해 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직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옛날에 1800년도 초기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는데 그 자동차 앞에서 등불을 들고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Red Flag Man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 차가 뒤따라오고 한 40m 앞에서 낮에는 빨간 깃발 들고서 사람들 빗기라고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고 밤에는 등불을 들고 앞에서 차가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차를 왜 타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어쨌든 이제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 자동차의 제한 속도가 시내에서는 3km, 그 다음에 시골길, 시외에서는 6km가 제한 속도였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마라톤 선수가 시속 몇 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속 20k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도 차가 4배가 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직업이 없어졌죠. 노커업이라는 게 노커해주는 노커업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자꾸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자명종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보고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집을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7시예요, 6시예요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화기가 다 해주지만 노커업이라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전보라는 거 아시죠? 전보라는 거를 요즘에 아이들한테 전보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전화도 지금 우리 전화에는 이렇게 전화기 표시가 이렇게 수화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애들이 심각하게 물어봐요. 왜 전화 표시를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잖아. 그러면 애들이 이게 전화야? 이건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화기 표시는 요즘에는 바로 해야만 전화인 줄 알아요. 그죠? 옛날처럼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수화기, 전화기를 표시해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무성 영화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무성 영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 화면만 돌아가고 그 내용은 변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무성 영화 보시고 자란 세대 있으세요? 여기 계시네, 여기는. 저는 무성 영화 세대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 무성 영화를 할 때는요, 원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변사의 마음이랍니다. 변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변사가 하는 대로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 그 시대가 있었고, 요즘에 볼링 하시는데, 볼링은 옛날에는 사람이 그 텐핀 볼링을 딱 놓고 얼른 이렇게 치워줬어야 돼. 뭐 그러면 이제 핀이 튀어가지고 머리도 맞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사실은 또 그것도 그 전 세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전화하실 때 이걸 이렇게 돌리는 전화 해보셨나요? 저는 그 세대는 그 세대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 급히 전화를 하려면 전화기, 그러니까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저희 이제 하숙집에서 우체국까지는 한 10분,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서 그때는 전화번호가 지금 전화번호가 아니고 지역하고 이름을 해줘서 전화번호를. 그래서 거기 그 교환원한테
저희가 동네가 상월인데 상월 314번 이렇게 적어주면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314번 연결됐습니다. 몇 번으로 가서 받으세요 하고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은 방송 가서 전화 받고 그리고 이제 용건 이야기하고 끊었고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기가 이렇게 드럭드럭 돌리는 그러한 전화 교환은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뭐 전혀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시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얼굴을 비추는 요 빛이 아마 촉으로 치면 한 300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부실 정도니까. 그러면 옛날에 호롱불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저는 호롱불 세대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두워지면 이 등잔에다가 호롱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아까우니까 얼른 끄고 또 이제 자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자고 또 이제 날 밝으면 깨고 호주에 오니까 그게 딱 적응이 되더라고요. 호주에 오니까 그냥 해 넘어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호주에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그 9시에 손님이 와가지고 9시예요. 밤 9시에 손님이 와갖고 인사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백인인데 문을 활짝 열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응? 떠드냐고. 그래서 지금 시간 9시인데 한국은 아직 저녁도 안 먹은 때인데 여기는 다 잠자고 있는데 옛날 시골 생각났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진짜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그때에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앞으로 먼 후가 되면 성냥갑 같은 그러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전화, 그때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전화가 뭔지도 몰랐던 때거든요.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화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전기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 멀리 그 면 쪽을 보면 전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뭔지는 알지만 전화는 뭔지를 몰랐어요. 저희 고모님 댁은 전기가 일찍 들어와서 TV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모님 댁에 한 20km 넘은데 거기를 걸어 다닙니다. 걸어서 고모님 댁에 갔는데 그 고모님 댁의 큰 집에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TV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촌 누나한테 누나 TV가 뭐야? 그러니까 TV가 저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6시가 돼야 TV가 나오잖아요. 그 6시가 돼야 TV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고모님 댁에 안 있고 거기 전봇대 밑에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TV가 언제 나오나. 고모가 이제 내가 없으니까 놀래갖고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TV 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고모도 이제 제가 TV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TV가 뭔지 이야기를 해줘 봐야 이해가 안 됐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니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이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해봤자 미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이야기하지를 말아라. 그럼 나중에 어느 시대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전화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지식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래도 빨라지고 지식도 빨라지고 이 시대에 지식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지식 시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별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식이 많은 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식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성공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책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 그런 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가장 지식이 많은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래요. 우리 대학 교수님, 우리 교회에도 대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지혜가 많다는. 그래서 그분이 경영학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학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영학 교수님이래요. 그런데 회사를 재벌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특화된 사람과 지혜에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에 특화된 사람들은 재벌이 될 수가 없는데 지혜에 특화된 사람들은 보면 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낼 것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관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재 교육을 하는 거죠. 인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고기 종류는 우상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만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 후에 만약에 우리가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안 좋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버젓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하느냐 아니면 영적 통찰력으로 이거를 뚫고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면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더 빨리 리드해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3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원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두 가정의 상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가정 다 이제 그 한쪽은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한쪽은 동생 돌아가신 분이 다니시는 교회로 오늘 예배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사람이 죽으면 갔다가 뭐 동물 밥이나 이렇게 주지 않고 사람을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며칠씩 예를 행하고 하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뭐 소 다리 하나 파세요 그러면 돈 많이 주면 팔죠. 그죠? 혹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팔 하나 잘라주면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라드리겠습니까? 사실 간은 떼줘도 되거든요. 간 이식은 간은 잘합니다. 그죠? 간은 잘해요. 그리고 간 이식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어떤 우리 그 교회 남편에게 콩팥 하나를 줬습니다. 아주 정말 그러한 경우는 없는데 호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래요. 누가 기증을 직접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기증을 하면 그거를 맞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우리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 눈 하나를 100만 불에 파시겠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랑 집사님 어머니 그 산소 옆에 보니까 한국 그 할머니 한 분이 있더라고요. 2004년생이세요. 2004년, 죄송합니다. 1904년생, 10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924년생. 아니? 죄송합니다. 제 기분 산수가 안 되네요. 네.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104세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김영수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이름을 들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63년생이신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산소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도 죽고 나이가 젊어도 죽는구나. 또 어떤 데 가보니까 어린 아이가 또 하나 누워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마 3살, 4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도 누워 있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거기 묘지에 가보면 1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1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냥 태어나서, 근데 호주 사람들은 또 그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진정 지혜는 무엇이냐? 진정 지혜는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한국의 그 유명한 아이돌들을, 은퇴한 아이돌들이죠. 그런 아이돌들을 취재한 그러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호주에도 데미안 리서라는 그런 여기 호주 아이돌 콘테스트에서 1등한 친구가 있거든요. 약사예요. 근데 이 아이돌들을 취재하는 거를 보면 왜 저런 아이돌이 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 이제 그 예로 한국의 그 아이돌들은 택배 회사에 다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막 허드렛 일하고. 근데 호주의 그 데미안 리스라는 그 아이돌은 여기 1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해서 소니랑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데미안 리스가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3년 기간 동안에
단 1불도 그 소니로부터 그 돈을 못 받았대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도 그때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데미안 리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여자 있었어요. 그 여자, 호주 원주민 여자애.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막 그 전화로 막 투표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응원 안 한 그 친구가 돼가지고 근데 관심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봤던 그런 TV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3년 동안 커미션을 1불도 받지를 못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소니에서 다시는 콘트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사람들이 3년 동안 보고 더 이상 안 봐요. 그 사람 노래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 아이들도 많은 아이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노예 계약을 맺고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을 안 해줘. 더 이상 사실은 시장성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나는 것은 유행 지나고 인기 떨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빛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야기해봤자 잘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거를 미리 알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장래 일을 이제 뭐 완전히는 모르지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니엘 시대에 가장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은 시속 몇 킬로로 갈까요? 제가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순간적으로 달리면 한 4, 50킬로는 가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잘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도대체 빨리 왕래한다는 게 뭘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멜번 숙소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850km가 나와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멜번을 가려면 옛날에 이제 올해 끝나면 내년에 내년에 애들레이드에서 사는데 애들레이드에서 노예를 합니다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며칠 전에 출발을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니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하루에 30km 정도를 갑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4박 5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빨리 간다고 치면 30km를 간다고 치면 850km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노예에 참석을 하려면. 그리고 돌아오려면 한 달 걸리는. 안 가고 말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현대고요. 옛날에는요, 증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 증기기관차의 시속이 8km였답니다. 8km. 여러분들이 빨리 걸으면, 부지런히, 제 걸음으로 걸으면, 시속 6km 정도 걸어갑니다. 빨리 걸으면.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뭐 조금 빠른 사람은 21km, 그냥 보통 선수들이 시속 20km 정도로 뛴답니다. 그러니까 기차보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3배 빨리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빨리 가는 게 뭘까라는 의미가 별로, 그냥 차라리 마차가 빨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증기기관차가 시속 48km 나가는 증기기관차가 나왔습니다. 이때 괴담이 돌았습니다. 괴담. 기차가 48km로 가는데 사람이 그 기차를 타면 죽는다고. 왜? 숨을 못 쉬어서 너무 빨리 가서. 이거는 여러분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차를 안 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시속 48km로 달리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를 이해를 할까요? 지금까지 가장 사람이 타고 빨리 날아간 비행체가 있는데 1967년에 7,274km 시속. 그러니까 1시간에 지구를 거의 2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가 4만 킬로 정도 되니까 뭐 거의 2바퀴를 도는 속도가, 이게 이제 나사에서 발표한 그 유인 우주선이 그렇게 가장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28,000km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진 힘이 아니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중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은 안 탔지만 사람이 만든 비행체 중에서 가장 빠른 물체가 있었는데 시속 69만 2천 km. 1시간에 지구를 17바퀴 돕니다. 얼마나 빨라요. 근데 이거를 광속으로 치면 얼마큼 될까요? 광속으로 치면은 뭐 진짜 거북이가 걸어가는 그런 속도겠죠. 말도 안 되는 느리는 속도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당시 2700년 전 사람들은 말 달리는 속도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생물체라 어느 정도 달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현대처럼 시속으로 70만 킬로로 1시간에 날아가는 그러한 비행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요 말을 간수해놔라.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간수해 놓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은요, 옛날에 뭐 선사시대나 이런 때,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그 지식이 2배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거의 100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2배가 되려면 1000년이 지나야만 지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한 수백 년 주기로 지식이 2배가 되고, 책의 양이겠죠. 책을 계속 써내니까 책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수백 년 단위로 그렇게 많아졌는데, 20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활자가 발전하면서 25년마다 이 정보의 양이 2배로 늘어났답니다. 25년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1년마다 지식이 2배로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IBM에서 2006년에 발표한 거는 지식이 배가가 되는 주기를 2년으로 봤고요. 2020년에는 지식이 2배가 되는 거가 정보의 양이죠. 정보의 양. 이 2배가 되는 게 12시간 만에 세계의 정보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니다 보면은 큰 웨어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 웨어하우스가 뭐냐면 그 저장 장치예요. 그 벌집 같은, 저도 이제 그거 만드는 데서 일을 좀 해봤는데 그 큰 웨어하우스에 그 벌집 같은 그런 것들을 쫙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제 외장하드에다 저장을 하는데 요새는 클라우드라는 데 저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알아봤는데 2TB에 1년에 좀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솔직히 너무 허접한 거라 올릴 필요가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올리면 이 학문들이 거기 정보에 저장이 되는데 12시간마다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저장 장치들이 지금 시드니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옛날에 그 예안 개척했을 때 그 예안 그 교회 앞에 그 건물이 바로 그 저장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마다 세상의 지식이 2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빨리 왕래하니까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5절. 욥기 38장 35절. 있나요?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다시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호주에서 한국에 같이 있다가 연락 안 하고 호주 왔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로우밍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어디야? 아, 나 호주인데? 근데 그게 어디로 오냐면 광케이블로 옵니다. 그죠? 예, 한국에서 만든 그 광케이블이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 나면 중국이 뭐 이란이 광케이블 끊겠다 뭐 그런 위협을 하는데 광케이블 끊으면 세계 그 통신이 다 두절되니까. 근데 어디야? 물어봤어요. 나 호주야.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알게 하겠느냐? 광케이블은 왜 광케이블일까요? 정보를 광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번개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번개는 빛입니다. 광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욥기 시대나 다니엘 시대는 아무리 이야기해 줘봐도 옛날에 2000년, 3000년 후가 되면 정보가 광속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욥기 시대의 사람들이 광속이 뭐고 정보가 뭐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보관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되고 이 봉한 말씀을 열어보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네, 맞네. 번개를 보내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광속의 속도로 보냈어. 나 여기 호주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광속의 속도로 호주에 있네 라고 듣네. 이러한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잊지 않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이거를 열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2장과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중에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7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독수리 날개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갈비뼈 셋입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날개 달린 네 머리. 자,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표범과 네 머리는 바로 그겁니다.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텔로마리오스 이렇게 나눠지는 제국의 분화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넷째 짐승이 있는데 무섭고 놀랍고 심히 강한 철 이빨 10뿔. 뭐 옛날에는 이거를 EU가 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로마 제국의 잔혹성을 말하면서 로마 제국이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 세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탈리, 그다음에 스페인, 또 뭐 포르투갈, 프랑스 해가지고 이탈리 그 로마 제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국도 로마 제국이었는데 나눠지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작은 뿔들 10뿔 사이에 있는 작은 뿔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작은 뿔의 그러한 세력이 뭐 교황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다니엘서는 사실은 현대까지 보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보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대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 아직 헬라라는 그러한 나라가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국가의 형태였고 아직은 이 헬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페르시아는 그 메데 바사 제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 8장 21절에 털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털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말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오기 전에 다니엘은 300년 전에 알렉산더를 통하여 이 헬라 제국이 형성될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나와서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 털 많은 왕이 헬라 왕이구나.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다니엘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에 빠져서 사람의 생활을 파탄에 빠지게 하지만 건전한 종말론은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일 오실까?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따가 밤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종말론은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지식 시대에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참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참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이 시대, 지식 시대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700년 전에 주신 다니엘서를 통하여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이 시대에서 이 지식 시대에서 참된 지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